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난 7일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15개월 만에 뉴욕을 방문하시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미국 방문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CLF의 컨퍼런스에 연결됐던 미국의 많은 큰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온 성도들 또 뉴욕교회 특별히 성도님들과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들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CLF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오전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보다도 먼저 미리 미국의 여러 도시에 그동안에 목사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 CLF나 성경 세미나에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신 미국의 교단의 큰 비숍들께서 미리 와서 기다리시고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 분 한 분 일일이 상담도 해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 뉴 가난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회계사들께서는 늘 이렇게 성경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 방문 소식을 듣고 우리 뉴욕 마하나임에 와서 아침 식사도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엘살바도르 또 과테말라의 미국의 영사들께서도 목사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직접 오셔서 그 나라의 청소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음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 중에는 브라질 대통령 영부인께서 영상으로 면담을 통해서 또 청소년 활동과 또 복음에 대한 부분에 전하셨는데요. 우리 영부인께서는 지난 3월 우리 CLF 컨퍼런스 때에 축사를 보내주셔서 또 목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신 부분에 감사 인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영부인께서도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남미의 기독교 방송국 엔나스 방송과 인터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미국의 여러 방송국에서도 목사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목사님의 미국의 일정은 뉴욕에서 또 LA 이 도시와 합해서 총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정을 소화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께서는 지금 속속히 들려오는 미국의 그 소식에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목사님 미국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미국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그 여정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팬데믹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지난 7일 미국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도 여행은 뉴욕 마하나임을 시작으로 샌안토니오, LA, 애틀랜타 등 총 7개 도시를 돌며 CLF 모임과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만남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날 뉴욕 마하나임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는 오전과 저녁 하루 2번 CLF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비숍 및 목사들과의 개인 면담 그리고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국인 엔라세와의 인터뷰 주미 과테말라 영사와 주미 엘살바도르 영사와의 만남 등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10일에는 브라질의 미셸 보우소나루 영부인과 영상면담을 진행했고 지난 3월 CLF에 보낸 축사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미국 전도 여행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이어진 복음의 역사에 더 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진곤 목사 초청 후속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지난 5월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서 구원받은 새 신자들이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성도들과도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사인 김진곤 목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세우고 모든 어려움을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투병 중인 환자도 있었는데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월 15일 날 간암 판정을 받고 어디 기댈 데가 없었는데 마침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이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됐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누군가하고 절실하게 얘기하고 싶었을 때 성경책을 붙잡고 저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안정을 찾고 이렇게 제가 수술을 잘 끝내고 다시 전주로 와서 생활에 복귀를 했고 제 사업에 복귀도 하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 성도들은 세미나를 통해 새 신자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6월 3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부는 전 세계 24개국 3천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코넥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코넥트는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 독려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양천교회 대학부는 지난 K-리더스 코스 수료 후 해외 현지 지부와 연결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를 함께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1,600회선이 접속했고 프로그램 맛보기, 반별 미팅 등을 먼저 실시한 후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현목 목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강연했습니다. 양천교회 대학부는 앞으로 10주간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지부와 연결된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해외 봉사를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강북교회 청년회가 지난 3개월간 필리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하이코리아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12주 동안 온라인 화상 채팅 줌으로 약 3,000명의 학생들이 함께했고 42명의 필리핀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필리핀 교회와 연결됐습니다. 강북교회 청년회는 참가자들이 군누스코 해외봉사와 필리핀 IYP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인 애프터파티를 기획했고 당일 12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지부 남경현 목사가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지역별 그룹 미팅에서는 현지 IYF 지부의 지부장들이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필리핀 IYF 지부와 연결된 학생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밝게 비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일산교회 청년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에스와티니 IYF와 함께 코리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코리아 캠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돼 오프라인으로 78명이, 온라인으로는 278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서울 랜선 여행, K-팝 댄스 교실, 노래 교실, 요리 교실 등이 있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CTN의 박옥수 목사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연을 들었고 마인드 강연 후 현지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 교제를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캠프도 즐거웠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회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온라인 행사 주문 사랑을 싣고를 개최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배달합니다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열린 성경 세미나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지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생일 파티, 농사일로 바쁜 친구를 위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도시락 배달 이벤트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메시지 시간에는 송무성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자주 만나 마음의 친구가 되면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구인의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가 계속되어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에 소망이 듭니다. 주문 사랑을 싣고라는 주제에 걸맞게 모든 참석자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온라인 성경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년에 열린 성경 말하기 대회에 오디오와 영상이 예루살렘 라디오 및 키즈마인드 유튜브 등을 통해 복음 전도에 사용되면서 올해에도 온라인 대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86명이 참가했고 강남교회 담임 박옥수 목사가 축사를 보냈습니다. 참가한 주일 학생들은 그동안 읽고 들은 성경 말씀 중 한 가지를 선정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발표를 진행했고 총 27명이 수상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 대회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을 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강남교회 주일학교 측은 이후 대회 참가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광명교회 주일학교는 6월 5일 하루 동안 2차례 국내 어린이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어린이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언론 기사 게재와 여러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했고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이 축사했습니다. 오전에는 행복탐사대 마음 엿보기, 오후에는 마음을 잇는 하트 커넥트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특히 자제력과 사고력, 교류, 감사의 4가지 주제를 마인드 영상과 함께 문제 풀기 방식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마인드 강연도 있었습니다. 광명교회 주일학교는 매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바른 인성을 기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6월 3일부터 이틀간 이진호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후 매주 이어지고 있는 4번째 구역별 성경 세미나로 구역 연합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 연결된 참석자들, 성도들의 가족들을 포함해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인 이진호 목사는 생각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이어질 구역별 집회를 통해 전도 훈련을 하고 연결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4일 강원 지역 청년회가 코리안 캠프 리플라이 코리아 9회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페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K-팝 댄스를 가르쳐주는 댄스 아카데미, 한국어 아카데미, 마인드 강연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하우주 마인드 강사가 부담을 넘어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원 지역 청년회는 2달째 진행 중인 코리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또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울산 지역에서 청년 대학생 온라인 복음 말하기 대회 결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역 예선을 통해 20명이 결선에 진출했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결선에서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는 목회자 및 전 시의원, 기업 지점장 등 지역 유지들이 위촉됐습니다. 대회 결과 1등 박한나, 2등 박세령, 3등 황지현 자매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복음 말하기 대회를 통해 마음껏 복음을 전한 청년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말씀과 한층 더 가까워 줄 수 있었다며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주일학교가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주일학교 캠프로 어린이 100여 명이 참석했고 댄스 배우기, 찬송가 율동, 말씀, 마인드 레크레이션, 복음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강사 김요한 선교사는 창세기 39장 말씀을 전하며 어린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복음을 위해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밝고 행복하게 자랄 케냐 어린이들을 기대해봅니다. 인천 안산 중화권팀은 6월 10일 한국어 노래자랑과 함께 제3기 한국어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어 노래자랑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노래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응원하고 온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료식에서 한국어반 참석자들이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준 강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 안산 중화권팀은 오는 4기 한국어반을 준비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많은 주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뉴욕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뉴욕에 한번 온 뒤에 1년 몇 달 만에 왔습니다. 1년 몇 동안 여행 없이 한국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또 궁금한 일이 많았는데 오늘 뉴욕에 와서 제일 즐거웠던 것은 합창단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돼지, 손자들, 손녀들 또 형제자매들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잠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또 뉴욕에 우리 목사님이 인자로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줘서 저녁에도 자고 아침에 자고 종종 낮잠 자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가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것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은 이제 결국 자기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서 팔려고 하는데 여자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슬펐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넌 밖에 나 이웃에 빈 것을 빌려라. 근데 조금 빌려 많이 빌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 너는 두 아들만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 기름을 찬데 옮겨 놓아라.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께 한 병의 기름이 있는데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붓기 위해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그릇 하나 갖다 비우고 말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너는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박옥수 목사야, 너 빈 그릇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기름을 내가 채워줄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거 뭐 귀찮은데 좀만 빌리지 그래가지고는 기름 조그마한 병 하나 딱 붓고 끝난 뒤에 끝났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 자꾸 기름이 나오는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막 큰 드럼통 막 한 100개 갖다 놓고 부었으면 그 기름 갖다 팔아서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것을 빌려라, 빌라.
빈 것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있다면 조금 더 붙자. 조금 더 자꾸 나오는데 이거 이번 붙고 난 뒤에 더 안 나온다 그러면은 100개고 1000개고 기름을 부었을 것 같습니다. 전 그 여자가 남편이 죽고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 앞에 얘기했던 빈거 빌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실제로 실감이 안 나지요. 한 병 기름 가지고 뭔 큰 빈거 많이 빌려 좀 부으면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아리 하나만 더 가져올까? 하나만 더 가져오자. 하나만 더 가져. 자꾸 그러면 주님은 몇 개를 가져오든지 간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빌지 말고 빈 그릇을 빌라 근데 빈 그릇을 빌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다 채워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혀놓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빈 그릇을 빌리라는 이야기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의자 갖다 앉혀놔라.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게 할게, 믿음을 채울게, 역사할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겠습니까? 항아리 가져오지, 그죠? 기름에 잔뜩, 저 막 이런 것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안에 기름 부으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엄마, 자꾸 기름 자꾸 나와요. 벌써 5개인데 또 계속 채워져요. 그래 주님, 나는 나 같은 인간 육신적인 여자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고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 형제의 사랑을 받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도우시겠나?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축복하시겠나? 그랬는데 나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기름을 붓는다고 했을 때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 와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목사님 저를 알고 왔기 때문에 마음을 다 열고 말씀을 받으는 것입니다. 뭔 생각하지 아십니까? 빈 그릇에 기름 붓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나오네요. 정말 남편 살아있을 때 육신적으로 행했고 남편 기도할 때 낮잠이나 자고 그렇게 정말 내가 살았던 나였는데 이제 내가 빚쟁이한테 쫓겨 내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려고 하는데 내게 희망된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입니다. 내가 그런데 왜 몇 년이 남편 죽고 난 뒤에 내가 이 엘리사 선생을 떠났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떠날 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로 있으면서 여기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어렵게 사는 데인데 내가 나가면 돈 잘 벌어서 정말 두 아들 결혼식이고 며느리 보고 손자 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선지자 성도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내가 나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결과가 뭡니까? 다 망했고 두 아들 종으로 팔아야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나인데 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떠났던 사람인데 종종 복음을 전하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 가운데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왜 떠나 그 마음 다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주님이 곁에 계시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도자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정말 내가 생전 만나지 못할 훌륭하고 위대한 많은 목회자 만나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당연히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전부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막 황공스러웠어요. 어쨌든 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꿇었기 때문에 일어날 소리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겸비하게 말씀을 받으리는 것부터 너무 감사했습니다. 뭡니까? 꼭 그분들이 빈 항아리 같은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빈 항아리 같은 그분들인데 말씀을 부어 넣으니까 가득가득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기뻐하며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만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씀을 받고 빈 항아리 같은 그들 속에 기름이 가득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속에 이제 갖다 팔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다음 한마디 더 합니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러니까 그릇을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갖다 놓고 기름을 붓는 대로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거기 보면은 그 기름 가운데 이름이 다 달라요. 김재홍이라는 이름도 있고 임민철이라는 이름도 있고 박영국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조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테리도 있고 거기 기름을 부어내 기름이 가득 채워지니까 임민철 목사 곁에 기름 냄새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나고 김재홍 목사 입에 나온 소리가 기름 소리만 하고 그냥 빈 그릇 갖다가 놓고 붓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름 갖다 붓기만 했는데 그 종으로 팔려가는 거기에서 그들 건져주고 다음에 그에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회자들 와서 묻습니다. 뭐 교회가 우리 교회 선교사가 몇 명이 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외웁니다. 날마다 변하니까요. 어떤 때는 한 명 도망가서 변하고 또 새로 나가서 변하고 점점 처음에는 적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온 세계 어느 나라 어딜 가든지 간에 쉬운 말로 두 발자국만 걸어가면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유해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지난 월요일 날 출발해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이제 뭐 일주일 채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교제도 하고 더더욱 그라시아서 막 얼마나 놀라워졌는지 야 너무 놀라웠고 손자들도 좋고 형제자매들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빈 거를 빌 때 조금 빌지 마라. 극찬 내가 채울게. 넌 빈 그릇만 갖다 놔. 내가 가득 넘치게 부어줄게. 자, 다시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엄마, 벌써 기름이 8건째 가득 찼어, 엄마. 지금은 9번째야. 아, 그래.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하나님, 나 남편이 있을 때 낮잠 자기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살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랬는데 나 같은 인간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기름이 딱 끝날 때 언제였습니까?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 귀찮다 하나 넣고 빼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빈 그릇 갖다 놓는데 그 하나 빠짐없이 기름이 가득 부어져요.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고 그 아이들 늘 근심 속에 아이들 마음에 엄마 아빠 주고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빠 주고 늘 근심거리 염려만 있었고 최근에 빚쟁이 때문에 늘 두려웠고 내가 팔려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제 엄마 우리 안 팔려가도 되는 거죠. 엄마 이제는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거죠.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정말 육신적인 여자, 하나님만 믿는 여자, 자기 방법으로 산 여자, 선지자 엘리사의 말 안 듣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로 말미암아 빈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서 빚쟁이들도 즐거워했겠고 아들들도 즐거워했고 자신도 즐거워하고 이웃 사람도 기뻐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 것을 빌려와라. 빌려만 갖다 놔라. 내가 채울 테니까. 조금 빌려와 많이 빌려라. 욕심이 다 갖다 앉혀놔라. 내가 기름 부어서 가득 채워줄게. 병든 사람도 불러와라. 죄악속에 살던 사람 불러와라. 똑똑한 사람도 불러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빈 그릇들을 채우고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역에는 또한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만 먼저 임민철 목사님 바쁘게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막 한 달이 넘도록 비워놓고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회 생각 안 하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 교제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합창단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복음이 있어서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박옥수 목사님의 미국 전도 여행은 미국 7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복음의 역사로 기록될 미국 전도 여행의 그 첫 시작, 뉴욕 마하나임을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1년여가 지난 지금 거리두기로 인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추측과 달리 하나님은 전 세계에 놀랍고 새로운 복음의 길들을 열어가셨다.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의 개발 및 보급으로 모임에 대한 제약도 하나둘 풀리면서 미뤄졌던 모임들도 재개되고 있어 앞으로 대면 예배에 대한 소망도 차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 및 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난 6월 7일 미국 전도 여행길에 올랐다. 팬데믹 이후 첫 해외 일정, 미국 현지 시간 25일까지 뉴욕을 포함해 미국 7개 도시를 돌며 CLF와 각 도시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 및 방송국과의 인터뷰 등이 있을 예정이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월요일 뉴욕 마하나임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 CLF가 진행 중인 이곳에는 박옥수 목사를 만나기 위해 뉴올리언스, 엘페소, 자메이카 등 뉴욕 외의 각 지역에서 방문한 비숍 목회자들도 있다. 첫날 저녁, 박옥수 목사와 만난 호세 샴페인 목사. 그는 댈러스 CLF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쁜 소식 선교회와 활동을 하고 있다. CLF를 통해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됐다는 호세 샴페인 목사는 자신이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코네티컷 지역 라디오 방송에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송출하고 싶다며 앞으로 방송 권역도 더 넓힐 계획이라고 했다. Excelente, siempre que compartimos con él y podemos tener el momento de hablar con él, es una experiencia siempre diferente, porque son años de experiencia que él tiene y cada vez que uno como pastor puede compartir con él, se aprende mucho. Sí, es que desde la primera vez que lo conocí, entiendo que la salvación no es por obra, sino que por gracia, y que el precio de la salvación ya Cristo la pagó. Y es un mensaje que yo lo acepto, que lo recibo, porque la verdad es la Biblia. Por la gracia de Dios, en 7 años no han aumentado el espectro de la frecuencia. Y hablé con usted para ver cómo hablábamos con el pastor John Gupak y poder hacer una extensión de la radio que está en Connecticut, que cubre parte de Connecticut hacia Long Island. Yo tengo una frecuencia aprobada para Long Island, una aprobada para el Bronx y una aprobada para Queens. Y yo creo que la experiencia de trabajar con Misión Buena Nueva es una experiencia de expandir el reino, de expandir el reino de Dios y que la emisora sea usada para predicar el Evangelio, que es lo mismo que hacen ustedes. 둘째 날인 8일에는 5,000개 교회와 100만여 명의 성도가 소속된 국제연합 순복음 침례협회의 부회장 데릴 브리스터 비숍이 박옥수 목사와 만났다. 2017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기쁜 소식 선교회와 인연을 맺은 브리스터 목사는 무엇보다 박옥수 목사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뉴욕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선교회와 함께 일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박 목사님과 이렇게 개인 면담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때 목사님의 믿음의 삶을 배우고 싶다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걸어오신 믿음의 삶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신 부분에 간증하시면서 이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데릴 브리스터 비숍은 이번 박옥수 목사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간증했다. CLF 안에서 배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더 많은 목회자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랐다. It was absolutely incredible to be able to sit in a live setting, to hear Pastor Park break down the Word of God and explain from the Old Testament to the New Testament application. It was absolutely life-changing. It was mind-blowing. I didn't even sleep well last night. I have for many years read his books and watched him on television for a number of years, but to actually be in his presence and to have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him was a very memorable experience for me. I've met a lot of men of God from around the world, around the nation, but his personal, his ability to connect with the individual after so many years speaking to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it just blew me away to see that he is still such a reachable person. To see so many pastors across the nation and across the world who have not been given the proper resources and or education. I believe that CLF is the ideal umbrella that everything a pastor needs to advance the kingdom in this day and time is provided here. On top of that, the genuine, authentic fellowship among believers is life-changing. 한편 북미를 비롯한 중남미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국 엘란세와의 인터뷰가 8일 오후 영상통화로 진행됐다. 박옥수 목사는 세계 각국의 정상을 만나 복음을 전한 간증들, 그리고 이제는 일상화된 비대면 시대에 방송과 온라인으로 복음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간증했다. 이번 뉴욕 CLF 일정에는 목회자들뿐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일반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뉴 가나안 협회는 변호사, 회계사 등 여러 직군에 종사 중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팬데믹 이후 줄곧 온라인으로 진행해오다 박옥수 목사의 뉴욕 방문으로 오랜만에 함께하게 됐다. Yeah, well, first of all, I'm always struck by Pastor Aksu Park's love for America. It always comes across very clearly. And I'm also a student of history, so I enjoyed the refresher course on American Pacific history, including World War II. And unfortunately, the many hardships that the Korean people suffer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also the Korean War. But what else I really loved about it is the fact that he always brings it back to the gospel. You know, it talks about how Christ did all the work for us, that we are saved because of what Jesus did and not for any other reason, and that it's by faith and by God's grace that we are saved, not because of anything we do, and we need to know that. We need to internalize that, and what he brought out is that if we share the same heart as God, we understand that this is a done deal, that we are saved, and then we will live differently. Once we're saved, the work is done inside of us, and we're transformed from the inside out. He always presents that very clearly.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진행되는 CLF. 작년 3월 월드 컨퍼런스가 보류된 후 첫 대면 CLF이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직접 참석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와 박옥수 목사가 매일 전하는 말씀을 달게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면담. 목회자들은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과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비전에 공감하고 또 감명을 받았다. 성도 3,000명이 소속된 텍사스 엘페소의 시엘로 비스타 교회를 맡고 있는 레리 램 목사 또한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에서 의인이 된 것을 확신하고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외치는 박옥수 목사의 비전에 함께하고 싶어 했다. Well, I listened very well, and I love the fact he uses a lot of scriptures to remind us that the sacrifice for what Jesus did on the cross for us, it's been paid. We can have freedom in Christ, as we spoke this morning, that there's no condemnation in us,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So I like what he said today at the end of his message. We can be clean
in this world. The world is a very filthy world, but as believers in Christ, we can be clean. Yes, we met for about an hour today, and again, going back through Scripture, of listening to his heart and vision about helping the church worldwide receive the forgiveness and know that they're forgiven, and to be clean and to be under the blood of Christ. And so I appreciate his graciousness and the kindness that he was able to share with me, and the privilege of being able to meet with him. I love his vision for the world and the gospel. 이번 전도 여행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정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10일에는 안나 메르세데스 폴로레스 차바리아 주미 과테말라 영사, 헬리살가도 주미 엘살바도르 영사가 차례로 박옥수 목사와 면담했다. 두 영사 모두 박옥수 목사와 복음 교제를 나누며 구원을 확신했고, 특히 과타멜라 영사는 본국에서 월드 캠프를 열어주길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No, yo soy justificada, ¿verdad? Dice la palabra. Si él lo dijo, yo lo creo y lo confieso. Mi nación es una nación interesada, Guatemala, ¿verdad? En la juventud. Agradecemos muchísimo al pastor que a través del mundo esté compartiendo la palabra y alcanzando a nuestra juventud, el futuro del mundo, ¿verdad? Nos gustaría saber qué tipo de programas son los que ustedes ofrecen y darles toda la colaboración para que sea posible. Tenemos muchos jóvenes en la comunidad, jóvenes inmigrantes que necesitan mucho, ¿verdad? Trabajamos con protección y programas y nos gustaría ser parte de eso. 그리고 같은 날 브라질의 미셸리 보우소나루 영부인과 박옥수 목사와의 영상 면담이 있었다. 보우소나루 영부인은 지난 3월 온라인 CLF 월드 컨퍼런스에 축사 영상을 보내 행사를 빛내준 바 있다. 박옥수 목사는 지난 CLF 축사에 대한 감사 인사로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영부인께서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 Muito obrigada, porque a senhora está tão ocupada, mas nos deu um tempo. É uma glória para a gente. 앞으로 브라질 신앙을 위해서 Pela vida de fé do povo brasileiro, 마인드를 위해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pela mentalidade dos jovens do Brasil.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Terendo uma oportunidade, eu gostaria de conhecer o senhor pessoalmente. 네, 정말 기회가 생긴다면 저 역시 한국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Vai ser um prazer. 정말 영광일 듯합니다. 박옥수 목사는 곧 자신의 구원 간증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고, 영부인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바란다는 대답을 전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O que está dizendo no versículo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Sendo justificados gratuitamente 하나님의 은혜로 por sua graça, 값없이 mediante a redenção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que há em Cristo Jesus.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Eu digo que eu sou pecador, 하나님 저를 의롭다고 합니다. mas Deus diz que eu sou justificado. 난 거짓말도 많이 도둑질은 늘 죄인입니다. Eu roubei, eu menti, eu sempre sou pecador. Por favor, me perdoe. 근데 하나님은 Mas Deus,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Ele não disse isso para mim. 내가 죄를 지었다. Você pecou.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Mas Jesus morreu na cruz pelos seus pecados. 그런데 그때 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E naquele momento os seus pecados foram perdoados. 너는 의롭다 하고 말씀합니다. Ele diz que somos justificados. 이날 면담은 청소년들의 삶과 신앙의 변화를 위한 마인드 교육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 이에 협력을 요청한 박옥수 목사에게 영부인은 현재 팬데믹 속에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며 함께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Parabéns, Pastor Park. São jovens se fortalecendo para fortalecer outros jovens, né? Isso é uma corrente do bem. Que Deus abençoe o senhor por ser instrumento de bênção na vida de tantos. Quanto que vale uma vida, né, pastor? E o senhor fez uma diferença na vida desse jovem que poderia se acabar nas drogas, e o senhor o ajudou a sair desse mundo de vícios. E conhecendo a palavra do Senhor, se libertando do mal. Então, parabéns pelo seu trabalho, parabéns também, Pastor Kim, também trabalho extensivo, né, do trabalho do Pastor Park aqui no Brasil.
그리고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김범섭 선교사가 대통령궁을 방문해 면담 자리에서 박옥수 목사가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날 면담은 마무리됐다. 코로나라는 형편 속에 말씀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브라질에 이번 면담은 청소년들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더해주는 자리가 됐다. 팬데믹이 드리워놓은 고통의 그늘이 미국 전역 곳곳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만나 점점 걷히고 있다. 뉴욕을 시작으로 캔자스시티, 샌안토니오, LA 등 총 7개 도시를 돌며 진행될 이번 미국 전도 여행.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가실 복음의 역사가 기대된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소통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교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두셨다는 이 약속을 받은 부산 지역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발병으로 큰 혼란을 맞이했던 2020년. 한국 대부분의 기성교회들이 행사는 물론 기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도회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선교회 부산 지역 교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7,000명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임민철 목사는 계속해서 부산 지역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을 찾고 복음으로 보상받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마음을 합한 부산 지역 교회들은 먼저 7,0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사. 부산 지역 성도들의 마음은 그간의 코로나19를 향한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새로운 사람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소망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이 부산의 종을 통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식구를 이렇게 맞이하려면은 집안에서도 그 집을 단장하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하듯이 또 우리가 이 낡은 예배당을 수리하고 손님을 새로운 분들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종에게 있었고 그 종과 함께 우리 마음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단장하는 일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많은 물질은 없지만은 세면 한 포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이 예배당 꾸미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부산 지역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00명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코로나19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라인 전도라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월드캠프, 유스캠프, 실버캠프, 코리안 캠프, 복음 말하기 대회, CLF와 더불어 성도 한 사람이 100명에게 소식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모두 전도의 마음을 모았고 그렇게 7만 명의 부산 시민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에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캠프와 집회 소식을 알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온라인 전도에 함께하며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렸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힘입어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 개별 전도는 많은 성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일반교회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그래 나하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면 이곳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게 몇 명이서 이제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교제가 되었어요. 그 계기로
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일하면서 복음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한 멤버가 한 10명에서 또 30명, 50명, 100명까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14절과 함께 맞이한 2021년은 끊임없는 행사들과 함께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실버들을 위한 100세 젊음의 잔치를 시작으로 중국 가정을 위한 한중 어울림 마당, 다문화 어울림 힐링 콘서트, 남미와 인도 학생들을 위한 코리안 캠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19.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도를 조화롭게 병행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제 여기서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을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마인드 이상철 선생님 말씀에 진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찐다고 집에 가면 그런 기억이 잊을 수가 없는 그게 좋아서 자꾸 와지는 거라요. 일주일에 2번도 오고 진짜 내 죄하는 게 이때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오니까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니까 그게 너무 지금 살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라요. 그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얘기하면서도 살짝 뭐 노인대학교 가서 그런 것도 하나 이럴까봐 싶어서 살짝 띄워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다. 죄 다 씻었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갖다 슬쩍슬쩍 말 던지거든요. 지난 3월 21일 일요일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부산 지역 국제청소년연합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소 대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청과 백스코의 허가를 받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병 아래 첫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됐다. 박옥수 목사는 우리는 모두 지구에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부산 지역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을 일으켰다. 말씀을 그대로 받은 부산 지역 교회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강했던 시에서도 허가를 내주어 4월 24일과 25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상연됐다. 총 4회 공연, 회당 1000명의 부산 시민들이 관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고 연기하는 합창단의 공연이 대형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전달됐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은 박옥수 목사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죄사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부산 지역 교회들은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구원받은 부산 시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예, 오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라시아스 그 합창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늘의 그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감격을 처음 체험을 했고 정말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마치 천국 모행처럼 이런 장소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쁜 소식 선교의 이런 집회에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여기 형제자매 분이 그렇게 같이 가자 이랬을 때 그렇게 그거 가서 보면 뭐 하겠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연극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장면이라든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성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이 된 게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24절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옳은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1 상반기 온라인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늘 말씀에 힘입어 움직이는 부산 지역 성도들은 에스겔 2장 5절 말씀을 통해 형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세미나 준비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거점 지역에 가판을 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세미나를 알리기 시작했다. 전단지를 손에 든 부산 시민들은 박옥수 목사를 알아보며 기뻐했고 자신도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통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얻었다는 간증을 쏟아냈다. 이번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영혼이 사망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사망에서 영원하게 건져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영혼 죄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 안에 함께한 부산 지역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찼다. 가판전도를 시작하면서 과연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까 아니면 저희들이 말을 걸 때 사람들이 싫어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분 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나 또 코로나로 인한 또 두려움 아니면 많은 그런 형편들에게서 벗어나시고 또 기쁨을 가지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나 행복한 가판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은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후 6주에 걸쳐 후속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는 그 약속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있게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인을 마저 찾아나가는 행복한 시간들을 소망하며 부산 지역 성도들은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우간다. 그 이름답게 하루하루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은 마치 알알이 빛나는 진주처럼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간다 캄팔라 교회 김형진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김형진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간다도 역시 그 최근에 그 코로나의 상황이 좀 안 좋지요.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 우간다 정부에서 또 대처를 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또 여러 활동도 오프라인으로 가능했었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면서 3차 유행이 조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일부 봉쇄령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예배는 온라인으로 모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저희들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마케레레 대학교 직원들만 이렇게 일단은 각 부처나 각 교육기관에 이렇게 그런 분들만 이렇게 먼저 백신을 받을 수 있는데 마케레레 대학교 부총장님께서 마음을 써주셔서 저희 선교사들 가족하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 함께 모두 2달 전에 백신을 이렇게 저희들 모두 맞을 수 있었고요. 또 형제자매님들도 몇몇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시기도 하셨지만 또 그래도 조심하면서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다시 찾았고 또 조심하면서 또 활동도 하고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 그 마케레레 그 대학교의 우리 총장님 또 부총장님은 특별히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나 또 단기들을 위해서 또 백신까지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 영어권 우리 CLF의 컨퍼런스를 그동안에 가지다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1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써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157개의 방송사에서 2억 7천만 명의 가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 케냐의 기통가 비숍이나 또 우리 우간다의 세로하다 우리 비숍께서 특별히 축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간다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죠. 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1시간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자는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우간다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냥 단순히 온라인으로 저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간다의 목사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형제자매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그동안 계속 연결되고 참석했던 분들과 또 CLF로 연결됐던 목회자들 그리고 온라인 신학교로 저희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연락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이번 CLF 소식을 저희들이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교회에서 그분들만 그냥 단순히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 교회에서도 또 이번 CLF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또 캄팔라 교회와 여러 지역 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연결되었던 우간다 국영방송국 또 그리고 여러 TV와 또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또 이미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 CLF 소식을 알리고 또 목사님의 CLF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TV와 라디오 방송으로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중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또 이렇게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신기했던 것은 2017년도 마케레레 대학교에 이렇게 월드 캠프에 참석했던 마케레레 학생도 이 소식을 보면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캄팔라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직접 교회까지 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정확하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어서 또 일요일 예배까지 가족이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프리카 CLF를 통해서 또 크고 작은 많은 또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됐던 또 CLF가 되었었습니다. 예, 우간다 국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그렇습니다만은 무세베니 대통령과 함께 목사님이 여러 차례 또 만나시고 또 총리님들, 내각의 여러 장관님들 이렇게 만나시고 또 목사님 방문하시면은 항상 그 방송국이나 또 CLF 또 학교 대학 총장님들 온 나라가 이제 우간다에 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목사님을 방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예. 특히 그 목사님 지난번에 가셨을 때에 그 UBC 우간다 국영방송국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MOU도 가지고 특히 그 방송국장께서는 목사님의 이 마인드 교육은 전 나라에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우간다 계속 국립방송국, 사실 국립방송국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우간다나 또 잠비아나 또 뭐 보츠와나 뭐 몇몇 나라들은 국영방송국에서 정규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1시간씩 내보내는 이런 일들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데 우간다의 계속 국영방송국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송국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좀 짧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국영방송국에서도 또 저희 IOF와 오래전부터 저희 박 목사님 행사 있을 때마다 또 중계도 해주고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IOF와 우간다 국영방송국이 MOU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해 바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시작했었는데요. 마침 저희들이 MOU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국영방송국에서 또 사장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집회하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중계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어서는 국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약 600만 명의 청취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목사님의 말씀이 국영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스와일리어 채널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또 스와일리어 방송으로도 내보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케팅 매니저와 또 부사장님께서 마음을 많이 여셔서 목사님의 CTN 또 요한복음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다 협의를 했고 이제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인드 교육도 저희들이 30분씩 강연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하다 목사님 교회 드림TV와 또 여러 지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쉽게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해주면 말씀이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국 관계자들도 목사님 말씀 너무 기뻐하시고 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도 약 10개의 TV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서 우간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또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 선교회의 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우간다의 대학 여러 곳에서 마인드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내무부 이민국을 직원들을 위한 교육, 또 보건대학교의 또 마인드 교육 워크숍, 또 여러 이 우간다에 계속해서 대학이나 정부 통해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목사님께서 우간다 대통령을 2017, 16년 그리고 2009년 일본에서 이렇게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내무부, 또 이민국 그리고 국장님과 커미셔너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분들이 하는 워크숍에 마침 저희들을 초청해서 저희에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간다 이민국 직원들을 그리고 각 국경에 있는 모든 국경의 이민국의 총책임자들이 있는 그 모임에도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물랑구 보건대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희 박옥수 목사님의 온라인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 마인드 교육 소식을 들으면서 전폭적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이번에 3일 동안 또 학교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국장님께서나 커미셔너 그리고 이 교육부 관계자들도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레 대학교나 지난번 박 목사님과 면담을 가졌던 어반스 대학교 그런 곳에서도 커리큘럼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면서 또 저희들이 다음 학기부터 이 마인드 교육이 교양 과목으로 이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함께 대학교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특히 이번 2021년도에는 우간다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그리고 내각 장관들의 발표도 최근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그 단기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전에 그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도 내려놓고 또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해서 그냥 시골에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민희 선교사님하고 또 당인들이 가서 그전에는 워낙 이렇게 바쁘시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 장관직에서 또 국회의원직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당기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또 마음도 나누고 보험교제도 하고 또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했다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 교육부 장관께서 최근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시면서 그 내각 정부의 발표에 부통령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목사님. 전 교육부 장관으로 우간다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장관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2013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교육자 포럼에 참석하셨을 때 저희 IYF 팀을 만나서 또 소개도 듣고 또 마음을 많이 여셨었는데요. 또 한국에서 또 우간다로 돌아온 이후에 또 그분께서 워낙 바쁘시고 또 위치도 있으셔서 저희들 이어서 만나거나 또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2016년도 또 국회의원에서도 떨어지시고 또 교육부 장관직에서도 물러나시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골 지방에 계시면서 다른 특별한 정부 활동이나 그런 것 없이 계셨는데요. 작년에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그 장관님이 기억이 나서 그분께 왓츠업 채팅으로 또 장관이 인사도 드리고 또 소식도 드리고 또 온라인 성경 세미나도 초청하고 그랬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참 말씀도 듣고 기뻐하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 활동 소식을 보내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지방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마침 장관님이 계셨던 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장관님이 연락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서 저희들 단기 선교사들과 또 허태양 선교사와 제가 또 그 장관님 집에 가서 또 인사도 하고 만나 뵀을 때 예전에 장관님으로 계셨을 때는 굉장히 참 크고 힘도 있으셔서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시골 아주머니처럼 마음이 많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또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사들 활동도 소개하고 또 야갈프 활동이나 또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소개도 드리고 복음 교제도 하고 또 그때 장관님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도 장관님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꼭 이렇게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21년 2월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면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시골에 있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셨을 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꼭 캄팔라에 오시면 또 저희 교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자고 했는데 꼭 그러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이틀 전에 우간다 대통령께서 내각 장관 발표를 했었을 때 그분의 이름이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고 하면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번 부통령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분께서 국회의원으로 임명이 되시면서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셨고 또 저희가 예전부터 부통령실과 저희들이 함께 일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분께서 부통령으로 임명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더욱 크게 또 저희 활발히 일도 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기회가 되면 목사님과 함께 영상 채팅을 통해서 복음 교제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기하고 이렇게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국회 부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목사님께서 만델라 스타디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국회 부의장께서 대통령 대신에 그곳에 와서 축사를 전해줬습니다. 그분께서 또 마침 한국에 2019년도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또 기회가 되어서 저희 대덕 링컨 국제학교에 방문하셔서 그분께서 입학식에 그분께서 축사도 해주시고 박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들 또 다시 한번 한국에서 만나셨고 또 우간다에 돌아오셔서 이어몬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소개도 듣고 의논도 하면서 참 마음으로 저희와 가까워 주셨는데 이번 의장 선거에서 또 당선되셔서 그분께서 국회 의장으로도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 IYF와 연결되고 마음을 열었던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또 높은 위치에 또 올려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우간다에서 또 길을 열어가시겠다.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저희 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간다는 특별히 이제 교육부 장관님 또 재정경제부 장관님 또 캄팔라의 재정장관님 등 많은 장관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더더욱 이렇게 부통령께서 또 우리 IYF에 대해 특히 사랑해 주시는데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간다에 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진 선교사님, 그 2021년 혹시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 지금 송구 영신 예배는 열릴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 목사님 사실 저희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3차 유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하다 목사님 측에서는 일단은 주의를 살피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번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새로하다 목사님께서는 늘 그 축사를 보내주실 때마다 목사님과 합창단 꼭 오셔야 된다고 늘 그렇게 축사해 주실 때마다 멘트를 해 주셨는데요. 참 우간다의 온 국민이 목사님의 그때 전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라옵기는 빨리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그 만델라 스타디움의 또 현장과 또 TV를 통해서 또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회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온라인을 통해서 더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너무 소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또 우리 통해서 또 우간다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간다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안부 전해주시고요. 우리 단기 선교사 또 이 코로나이지만 멋있게 활동하고 있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박옥수 목사님의 미국 방문 일정은 미국 온 나라의 큰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개인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미국의 큰 복음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굿뉴스 스페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